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꼽고 싶으세요?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잘 골랐어요. 예. 우리 서준아 씨 너무 잘 골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의 단어를 정확히 짚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세계관 강의, 오늘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세계관 강의, 오늘 강의의 주제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가, 이 주제가 되겠어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인생을 잘못 살아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냐,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목적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의 인생,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거죠. 네. 인생을 잘 사는 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또 명예를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권력을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국은 허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돈 많고 명예, 권세, 인기 이런 거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허망해져가지고 다 쓸데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문이나 이 매스컴에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의 그 말로가 비참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냐, 요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답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지?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답이 탁탁탁탁 지금 이미 나올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나올 거예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기도는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는 엄청 줄어들 거다. 그럼 뭐를 많이 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기도보다는 아마 찬양을 많이 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찬양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난 그래서 이렇게 기타 치고 음악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반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 참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주도 하고 기타도 치고 또 싱어로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하늘나라까지 계속 가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야.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야. 뭐 다른 이유 있겠어? 하나님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서준 학생이 말해준 바로 그 부분이에요.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자매되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여기는 딸이 빠졌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아들과 딸, 자녀를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남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 의미는 아들과 딸, 자녀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죠? 예, 재료는 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흙으로 빚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흙으로 빚되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IMAGE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이미지라는 단어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이미지가 참 좋아. 아, 저 사람 이미지가 좀 안 좋아. 할 때 우리가 이미지라는 말 쓰잖아요. 그 이미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이미지라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미지라는 단어를 연구했는데 아직도 그 이미지라는 단어의 정체를, 그 핵심을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 이미지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행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정행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인격이 있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spirit.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의 그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 스피리추얼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학자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설명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지정의가 있죠.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을 닮아서 그 인격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천사가 굉장히 능력 있고 참 좋을 것 같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천사는 영이 없어요. 아니 육체가 없어요. 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지 못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때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난 천사가 부럽다. 야, 내가 천사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밀로 하나 얘기할게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고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창세기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 전에 4절에 보세요. 고 창세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런 계획을 했고 이런 그 꿈을 가지고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의 이제 일환으로 그 계획의 순서를 따라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나 줬어요. 그거 지켜야 된다. 그걸 네가 지켜야 산다. 그걸 지켜야 산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금하는 게 있어요. 다 금하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금하진 않아요. 금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 그것을 불편해했어요. 불편했어. 그것을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계속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거를 어겼잖아요.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줬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게 딱 하나였어요. 많이 준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많았어요. 따먹을 수 있는 것도 많았고 놀 수 있는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할 수 있는 종류를 센다면 수만 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딱 한 가지였어. 근데 꼭 한 가지 때문에 불편해.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우리한테 마음껏 그냥 모든 거를 다 허용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금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금하는 게 무슨 뭐 수백 가지입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십 가지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불편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 딱 하나 먹지 마라. 근데 그게 불편했어. 불편했어. 근데 거기다가 사단이 또 꼬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하더니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저기 하와는 막 보태. 만지지 말라는 것까지는 안 했거든. 근데 막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막 이게 명령을 막 보태.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뱀이 계속 이제 와서 계속 말을 붙이잖아요.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와가 이게 스나카를 만졌어. 만졌는데 내가 만졌는데 안 죽는데? 당연히 안 죽지.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는 않았잖아요. 만졌는데 안 죽어. 만졌는데 자기는 만져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어쩌면은 아담이 만지지 말라고 또 얘기했는지 몰라. 하와한테 이거 만지지도 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조심시키기 위해서. 근데 만졌는데 안 죽었어. 안 죽네? 가만 있어봐. 그럼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왜냐면 뱀이 뭐라고 그래야냐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손길이 있겠어. 만졌는데 죽지도 않고 이걸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가지고 하와가 먹었잖아요. 자기만 먹고 나니까 막 이게 안 되겠는 거야. 남편한테도 주고 당신도 먹어. 나도 먹었어. 근데 먹었는데 괜찮잖아. 안 죽잖아. 당신도 먹어. 그래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규율을 딱 어기고 나면 선생님들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그렇죠? 내가 이제 학교 규율을 어겼어. 그러고 나면 선생님들 볼 때 불편해져. 선생님들 만나는 게 좀 불편하고 왠지 좀 어색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피해서 막 그냥 그늘로 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이런 일을 겪게 돼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짐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아, 이거는 조금 약하네. 아니, 영접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돈 가지고 가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처소를 예수님께서 만들고 계셔요. 다 만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처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가 다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 우리가 돈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우리는 몸만 가면 돼. 그냥 우리를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때 그냥 가면 돼.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갈 때 다 놓고 가요. 하나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몸만 가면 돼요. 그래도 거기에는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처소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선교사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만들어서 레위인 만들려고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선교사 보내려고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목사 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도록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선교사 보내고 목사 되게 하고 레위인 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하게 하고 사역자 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들과 딸들이에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저는 기타 못 쳐요. 저는 반주도 못해요. 저는 노래도 잘 못해요. 제가 노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 그래서 노래할 때 저는 굉장히 조그맣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안 주고 노래 잘 못해요. 정말 기타도 못 치고 정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지만 항상 긍지심을 갖고 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무시하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지를 가시.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야 돼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거나 할 때 사탄아 까불지 마. 나 건들지 마. 네가 나를 이기려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나 유혹하려고 그래? 안 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건들지 마.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사탄아,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귀신들이 먼저 막 벌벌 떨잖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냥 먼저 얘기를 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 무섭다고. 막 그러면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막 오히려 애원을 해. 귀신들도 알아요. 우리는 귀신을 지배할 수 있는, 귀신을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sonship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 더 크루스 주치에서 아주 프린시플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강조하고 있는 sonship이에요. 이게 바로 sonship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대해야 돼요.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마다 야 사탄아 까불지 마. 그 다음에 귀신들이 막 우리 앞에 와서 벌벌 떨고 드러나야 돼. 귀신들이 우리 앞에 와서 그냥 스스로 드러나야 돼.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 귀신들이 우리 앞에 와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해. 네가 누군데 나를 유혹하려고 그래. 건들지 마.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대적해. 우리가 그런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요. 상황이 어떠하든 괜찮아요. 여러분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있던 그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그 동냥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상황이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나사로는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나사로 잘 살다가 하나나 쫙 갔을 때 그 부자는 부러워하잖아요. 저 나사로한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에 묻히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그거 무시하세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또는 열등식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생각을 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교만하게 하거나 열등식에 빠지게 하는 거는요. 사탄의 영향력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잘했지? 그래. 너 대단해. 너 최고야. 그러면서 막 교만하게 해. 그러다가 사탄이 어떤 때는 너 안 돼.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 될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빨리 포기해. 막 이렇게. 어떤 때는 교만하게 했다가 어떤 때는 막 실패감을 갖게 했다가 이렇게 우리를 갖고 놀려고 그래요. 사탄의 그런 그 속임수에 사탄의 그런 그 유혹하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낮은 자세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씀을 묵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나는 어차피 가난하게 산 사람이고 가난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는 마음으로 늘 살아요. 그건 육신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요.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나보고 유정생님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뭐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예스 하잖아. 예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한테 교장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예스 하잖아. 예스 알겠습니다. 고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저는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사탄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실패감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과 믿음과 확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말하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담대함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런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유산, 그 유산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사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유산이 무지 많아요. 인간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유산이 하늘나라에 1조 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1조 원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유산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그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우리 PICS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